2주 전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목마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목마름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됨과 같이 우리의 목마름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는데요. 참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해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나사렛 땅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은 보통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를 통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참 사마리아 그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천히 여기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았던 도덕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여인과 만나셔서 그 여인의 그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참 그 여인의 갈증이 우리의 갈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갈증 또한, 우리의 목마름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훤하게 이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죠. 자,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육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 그 다음에 영의 목마름, 이렇게 세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죠. 이 여인은 육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을 길렀습니다. 매일마다 물을 길렀죠. 물로 육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남편으로 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는 많이 잘못된 것인데요. 모세 오경을 변개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반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 반, 세상 지식 반, 세상 심리학 반, 인간이 만든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많이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현주소가 실체가 우리와 너무나도 같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가 우리와 너무 비슷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했고 성령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진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침례를, 온전한 거듭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와 너무 흡사하다. 우리의 현주소다. 솔직히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요. 남편을 5번이나 갈고 정말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요. 도덕적으로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현주소가 우리의 현주소다.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이 남편으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채우려 했던 이 헛된 집착, 헛된 추구함,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똑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돈을 추구했고, 우리도 남편이 좀 제대로 된 남편이 되었으면 불평도 하고 절망도 했고요. 자식을 의지했고, 건강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던 그러한 헛된 추구함이 이 여인과 별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같은 우물가의 여인이다 하는 복음성가가 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우리와 똑같은 현주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목마른 3가지 이유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3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 여인이 목마른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오해했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욕심에 집착했기 때문에, 진짜 생수를 모르고 이 여인의 욕심이, 이 여인의 욕망이 생수라고 착각하여 그 욕심에 집착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결국 생수를 얻지 못하고 목말랐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몰라서 목마른 것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받아 마셔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3 종류의 물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주는 물, 두 번째는 모세가 주는 물, 세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주는 물은 육신의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주는 물입니다. 이거 율법의 물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모세가 주는 율법의 물이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의 물이 있습니다. 자, 이 육신의 물은 사마리아인들이 마시는 거고요. 율법의 물은 유대인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주는 그리스도의 물은 왕국 백성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즉 영과 진리의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나는 구원이 영과 진리의 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물을 주시면 그 영과 진리의 물로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주는 물은 육신의 물이죠. 이거는 마시면 또 갈증이 납니다. 이 모세가 주는 물은 율법의 물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만은 이게 갈증이 매우 심합니다. 율법의 이 무게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피곤함을 통해서 더욱더 갈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주는 물을 넘어서 메시아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은 야곱이 주는 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주는 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물을 알아서 또 그 물을 넘어서 메시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야곱이 주는 물도 먹었고 모세가 주는 물도 먹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욕심에 집착돼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세가 주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물을 넘어서 메시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모세 자신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살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생수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욕심에 집착돼요. 욕심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라서 그리스도의 물을 못 마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마시지 못하는 참으로 악한 죄인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을 추구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완악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야곱의 물을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모른다는 거죠. 즉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알았다라면을 두 번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났으니, 그렇죠? 그는 영원한 아버지시요 영원한 카운슬러요. 메시아죠. 자, 하나님의 선물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라는 것은 구약을 알고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를 알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주 변개시켰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을 알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를 알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에게 구하면 생수를 얻는다. 즉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은 생수로 채워지지 못하고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고 기득권이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몰랐고,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생수를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채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메시아에게 생수를 구하게 되면 이 여인은 생수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 여자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와 비슷한 건데요. 이미 첫 번째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여자는 야곱의 물을 마시면서 육신을 채웠고, 자,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꿈으로써 혼을 채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남편을 바꾼 것보다 더 큰 결정적인 실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여인은 이 자기의 잘못된 종교로 영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오해였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자,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모형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늘나라에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모세오경 선지서들을 배우면서 메시아를 알아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지도자들이 모세오경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모리아산은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을 조작하고 변개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조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도 많은 영혼들을 많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병을 고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전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라 하는 이 갇힌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주인인 하늘에 계신 예루살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인 메시아가 주시는 진리와 영을 받아 먹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지도 않게 됩니다. 이 받은 자가 영과 진리를 받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그리심산에서나 그리심산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맞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그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시는 그때를 얘기하죠.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이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가 와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만드신다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목마른 이유는 이 여인이 남편이 생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고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서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있으면 나의 영의 목마름과 혼의 목마름과 나의 모든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일 것이다 하고 이 여자는 남편에게 올인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채워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바꿉니다. 계속 바꾸다 보니까 남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예, 맞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예화에서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는 돈이, 재물이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생수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이 여인에게 행복을 찾아준다고 생각했고, 부자는 돈과 재물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생수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큰 스토리지, 창고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을 걷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추구하다가 남편이 없어지고요. 부자는 재물을 추구하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생수를 삼아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재물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나의 건강이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나의 정욕과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추구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으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리와 영으로 채워지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자, 이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이제 막 전파를 하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를 알면은 메시아에게 생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수를 구하지는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그냥 뛰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놔두고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나중에 마을 사람들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영을 받아 먹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120명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여인이 나중에 성령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와 영의 생수를 받는가?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자.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것을 깨달은 순간에 물동이부터 버렸는데요. 자, 이 물동이는 물을 담은 그릇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혼의 갈증을 채우는 우리의 보물들이 담겨 있는 우리의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간직한 나의 보물을, 이 나의 물동이, 나의 마음을 버리자.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물동이를 버리자.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여기에 집착해서 내가 추구하던 그런 내 마음의 물동이에서 간직한 것을 버리자.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갔잖아요. 자,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하자.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온전한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채워짐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은 영원히 채워지는 해소가 아니라 계속 악순환으로 채워지면서 내가 망가지는 그런 채워짐이거든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진짜 생수를 구하자. 왜? 그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생수를 구하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리로 성장하자.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게 되면 진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아가야겠죠. 이 말씀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자. 그래서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리와 영으로 채워지자. 진리와 영으로 채워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여야,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리자, 두 번째는 구하자, 세 번째는 진리로 자라가자, 네 번째는 성령의 침례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온전한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자 하는 것이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생수를 마심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고 나에게 영원히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없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닥칩니다. 저희들은 이 환란이 언제쯤은 식어들겠지, 해결되겠지 하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앞으로 더 뭐가
큰일이 더 올지 참으로 더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물동이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본질을, 진리를, 영을 추구하고 구하여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참으로 어두운 세상은 어둡지만 내 안은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시며 진리와 영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되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이루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